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의 그 고고한 흐름이 결국에는 르네상스와 함께 이제 점차 쇠퇴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중세 교회의 그 후기적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어졌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결국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발단과 그 과정과 바로 맞물리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후기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특별히 몇 가지 다룰 것은 중세 후기에 일어났던 그 르네상스의 영향이 당시 교회 또 사회에 어떤 파급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종교회의 이런 모습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또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 선교의 문제, 또 탐험의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때에 어떤 서구적인 그 변화들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 사상을 부르짖고 활동에 옮겼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 사상가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골고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르네상스, 우리말로는 문예부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Renewal Movement입니다. 하나의 새롭게 갱신시키는 그런 움직임이죠. 다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중세 천년의 그 흐름에 그 답답함 속에서 새로운 탈출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혁명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또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에 대한 하나의 반동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인본주의 운동이고 또한 민족주의 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파급을 불기 된 것이 바로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경에 이태리에서 먼저 일어났는데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조금 먼 원인으로는 9세기 초에 샬레망 대제가 그 교회를 도와서 크게 문예를 장려했던 거기서부터도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그 수도원들이 영성뿐 아니라 그 학문에도 증진에도 힘을 썼고 또 이제 궁정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르네상스적인 조짐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성을 매체로 하는 그런 학문 연구의 조짐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그 르네상스 때 그들이 주목했던 시대에는 아무래도 고대 로마 그리고 고전 그리스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그 문화의 배후에는 많은 그 자료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이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년 동안이나 수도원에 간직되어져 있던 옛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로마 문명을 다시 발굴해서 연구하는 이런 꽃이 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 때에는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동방 기독교계와 그리고 서방 기독교계의 문화가 교류하게 되고요. 그 각 지역의 그 발달된 문화들이 서로들 교류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드디어 멸망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각처에서 학자들이 이제 서쪽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고대 라틴의 고전 문학에 대한 연구열이 더 높아지게 되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르네상스가 당시의 교계나 사회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고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죠. 그래서 학문적 비판주의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한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대 때의 그 제롬이 번역했던 그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그 벌게이트 번역의 잘못된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그 권위를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그뿐 아니라 롤렌조 발라 같은 사람은 그 왜 교황권을 부추겨줬던 거짓된 두 가지 문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콘스탄틴 대제의 기부서와 이시도르의 교령집,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밝힌 사람 중에 하나가 로렌조 발라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고전에 대한 그 학문적 연구 비평이 없이는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를 통해서 휴머니즘이 꽃피워지게 됩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인간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간 해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하나의 교권적 전제주의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특별히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는 가톨릭 교권주의에 상당히 저항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운동의 자연스러운 여파로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종교회의 목적은 뭐 다름 아니라 교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교황권의 타락, 부패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특히 그 파리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최상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종교회의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조차도 이 종교회의에 굴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와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각 지역의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 차례의 그 강의를 통해서 보았듯이 처음에 그 봉건제도가 진화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의 군주제도 형태를 띠게 되고, 이제 군주제도가 또 이제 진화되어져서 이제 하나의 민족주의 단위적인 국가주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럽 각처에서 일어나는 이 민족주의의 영향은 하나같이 그 교황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저항적으로 느껴지게 됐고, 교황권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적으로 활동하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청의 그 무리한 그 요구와 여러 가지 세금 착취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결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부채질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이태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태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르네상스의 선구자들은 페트라르카, 또 보카치오, 그리고 그 유명한 단테,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태리 문학을 르네상스 문학을 창설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매우 유명한 작품이죠. 그 데카메론에서 보카치오도 선과 악을 많이 다뤘죠. 근데 단테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단테는 아무래도 신곡으로 유명하죠. 신곡, 유명한 저작입니다. 거기 신곡 속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지옥과 연옥 사이를 돌아서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여정기를 이제 쓴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교황이 하나의 풍자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극악한 정치가들이 그 작품에 등장하는데,
이런 악독한 사람들은 지옥이나 또는 연옥을 배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군주론에서 단테가 교황을 풍자하면서 비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왕의 일반적인 그 나라의 왕과 그리고 교회의 교황 있는데 이 두 가지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황과 왕이 서로들 월권하지 말고 서로들 분리되어진 그런 권력을 행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교황권이 왕중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던 중세 전성기 때의 그리고 그와 같은 관행에 대한 혹독한 그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 때의 이 선구자들은 그 아무래도 휴머니즘적인 그런 가치관과 인식론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르네상스 선구자들은 좀 내세적인 가르침이나 또 교권주의적 가르침, 또 금욕주의적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르네상스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연의 권리와 가치를 선양하자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그것으로서 하나의 인간의 이성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르네상스 선구자들은 주로 이제 그리스의 그 인성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의 그 예술 작품들에서는 하나의 문화적인 신미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그 예술의 운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좀 주춤하다가 다시 17세기 말부터 다시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또 부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니고요. 16세기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회 사이의 그 전쟁이 아주 잦았기 때문에 이 시기 때에는 그 르네상스 때의 그 인문주의적인 학문 연구나 예술 작품들의 그 진전이 계속 연장선상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16세기 한동안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르네상스 시대는 한 15세기서부터 이제 그 대륙 간에 이런 탐험들이 시작되면서 16세기까지 될 때까지 아주 그 하나의 탐험의 시대로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이제 유럽의 기독교 열강의 나라들은 이제 미지의 땅들을 향해서 무역을 위한 하나의 탐험 그리고 식민지화를 위한 탐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그런 이상 속에서만 살고 있던 이런 탐험가들이나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일본 뭐 이런 등지들을 다니면서 굉장한 그 종교 문화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관습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오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종교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나의 스타일대로 내 식대로만 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믿으라고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종교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포용심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이 유럽 세계로 다시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세계의 지성인들은 이제 새롭게 알려진 이제 동양의 여러 문화와 관습과 종교들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죠.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에하고는 다르게 이제 타 종교와 그리고 타 문화권의 미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에는 비하하고 경멸적으로 보던 그런
태도가 이제는 좀 변해가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였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도교나 유교 사상 속에 뛰어난 그 덕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선교가 진행되어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 후기에 교황권이 이렇게 쇠퇴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는 원인을 좀 한번 다시 총체적으로 간추려 볼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죠. 첫째는 무엇보다도 교황청 내부의 그 부패상과 그들의 탐욕과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그 교황권에 대한 반항을 불러일으키게 된 게 사실이죠. 그게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그 사상적으로는요, 스콜라 철학의 후기적 경향인 그 유명론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유명론에서 아무래도 윌리엄 오캄으로 대두되어지는 그 교황의 권위보다는, 교권보다는 성서의 권위가 더 신을 인식함에 있어서 더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상적으로 커다란 교황권에 대한 도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또 르네상스의 전반적인 영향 역시 또 그렇잖아요. 그 인본주의적인, 이것이 결국엔 민족주의적인 단위로서 집합이 되어져서 교황권을 또 반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제 봉건제도서부터 진화돼서 군주제도로 갔지만, 이제 하나의 이것이 국민국가와 같은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되어진 그 사회상이 어떤 국민국가들은 교황에게 계속적으로 충성을 하는가 하면 어떤 국가들은 이제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됨에 있어서 또한 교황권에서 십자군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그 힘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황권에 대한 저항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어져 가게 됐다. 자,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이런 국민국가들이 이제 말하자면 자주 독립, 교황권으로부터의 이제 해방을 강렬하게 요청하고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전에는 그 농사 기반의 그 지주들이 힘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군 운동의 실패 이후로 이제 중산층의 상인 계층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 전에 있었던 그 봉건 제도는 급속하게 무너지고 새로운 그런 어떤 사회 계층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러한 계층들이 교황권에 대한 또 상당한 그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신흥 계층들은 주로 자본주의적 그런 동기들을 갖고 일어난 그러한 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그 교황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권의 부패상과 또 정치적인 야욕,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부채질한 거죠. 그래서 단테 같은 사람들이 바로 교황권의 남용을 아주 신랄한 필치로 공격을 한 거예요. 단테는 아까 말한 그 군주론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황이 우리의 영적 행복을 위해서 있다면 황제는 우리의 현세적인 안녕을 위해서 있다. 그러므로 이 교황권과 황제의 권한이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놓기 시작하죠. 마르셀리우스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권리는 민중에게 있다. 국가로 보면 인민에게 있고, 또 교회로 보면 교인들에게 그 최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교황이나 황제는 그렇게 민중들 앞에 군림하여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다들 민중의 복리를 위해서 섬겨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따가운 일침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당시 때 그 하나의 또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교황청이 또 프랑스 아비뇽으로까지 옮겨져 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한 70여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교황청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프랑스 아비뇽에서는 특별히 그 프랑스인들로서 교황들이 세워지고 했죠. 그러면 이태리 로마에서는 어땠는가? 이태리 로마에서도 역시 그 교황청을 주장하고 있었으니 이 당시에는 교황청이 둘로 나눠져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걸 보면 두 명의 교황이 각각 아비뇽과 로마에 존재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봐도 그 당시에 그 권력 다툼과 부패상의 단면을 보는 듯 하죠.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는 교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교황청 내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회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종교회의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왜? 교황권을 견제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종교회의자들은 모여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종교회의에 최상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회의가 교황의 권위보다도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자체도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내용을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종교회의가 그 교황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 종교회의를 아무래도 주도했던 사람 중에는 파리 대학 학장의 제자였던 진 데 게르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가 부패한 것을 다시 타락한 걸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국가들 간에 서로 회의를 열고 그 종교회의의 실권을 맡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교황의 독재 정치 대신에 일종의 의회 정치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종교회의가 여러 개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409년에 피사 회의를 시점으로 해서 콘스탄츠 회의, 바젤 회의 등등 여러 종교회의들이 열리게 되는데 이 종교회의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교황권을 견제시키고 교회 내부를 개혁하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이단들을 척결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를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적인 노선에서 로마 교황을 반대하는 그런 개혁사상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존 후스라든지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이런 대단한 그런 개혁가들이 이런 회의로부터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종교회의가 이제 교황권을 견제하면서 교황의 독주는 이제는 전에 같지 않게 되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 제국과 함께 그와 같이 있었던 동방 정교회도 역시 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와 같은 동로마 제국과 동방 정교회는 그 이슬람적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슬람화 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개혁사상가들, 이 개혁사상가들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 들고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제가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이 개혁사상가들은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좀 앞선 시대, 적어도 1세기 이상 앞선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사상가들로서 마치 종교개혁의 샛별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던 분들입니다. 대개 이런 분들의 이름은 우리 기억에서 잘 되지를 않죠. 우리들은 주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을 많이 들었고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의 길을 예비해 주었던 이런 개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생애와 업적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몇 사람의 이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교리적인 그러니까 가톨릭과의 그 반대적인 그 교리적인 수립을 꽤 했던 그런 개혁사상가들 중에 한 두 사람 정도 들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특별히 교황권의 부패와 남용을 지적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황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일삼았는데요.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며 오만하고 세속적인 로마 감독이고 또 가장 착취를 잘하고 약탈을 잘하는 저주받은 인물이다. 지금 중세 천년 동안 이렇게 교황에 대하여 신랄한 원색적인 비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때가 바야흐로 이제 중세 후기로 가고 교황권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어진 것도 그 원인이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이 존 위클리프는 좀 믿는 바가 있었어요. 그 믿는 바가 뭐냐면 그가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영국은 유럽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는 제외되어져 있는 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그 민족주의적인 영향에 의해서 영국에서는 영국적인 민족주의적인 국민국가를 형성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가톨릭 교회의 부당한 세금 착취와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 이제 존 위클리프가 그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국 민중들과 영국 정치 세력, 군사 세력이 위클리프가 믿는 바였던 거예요. 만약에 영국이 대륙에 속해 있다면, 대륙의 땅덩어리에 속해 있었다면 아마 위클리프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대기는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위클리프를 말하기에 교황도 역시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허물 많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비판하기를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드릴 때 하고 있는 성만찬 할 때 하고 있는 그 화채설을 부정했습니다. 화채설,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이라는 substance, 그 진료가 본질이 하나의 변화되는,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transubstantiation. 이와 같은 화채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외치고 있는 성만찬론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축사할 때 그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만찬 미사를 위해서 그때마다 성만찬 때마다가 피를 흘린다는 거죠. 이게 화채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는 그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위하여 다 된 것이지 어떻게 그 미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고 또 죽는단 말인가 하면서 화채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가 거부했던 건 뭐냐면 로마 교황 무호설, 교황 무호설을 거부했습니다. 교황 무호설이란 무엇이냐?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어떤 교리나 의식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될 때 그것은 절대로 오류가 없고 다시 번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가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존 위클리프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 비밀 고해성사. 그러니까 사제 앞에 나가서 신자가 자기의 죄를 사제한테 고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어째서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제가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중간 계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옥사상. 연옥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신념이다라고 하면서 연옥사상을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은 성지를 연구하고 여행하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하죠. 근데 이 중세시대 때의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와 죄 문제를 위해서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성지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자기 회개를 통회하며 죄를 통회하면서 순례하는 것, 그게 성지순례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어떤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신 분에게 어떤 무슨 그 특별한 공로와 영험이 있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효험이 있다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눈에 가시가 된 거죠. 존 위클리프가.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제 규정해서 처형시키려고 했지만 영국 왕후와 영국 민중들의 그 절대적인 지지 때문에 그걸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운동을 계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면은 여태까지는 제롬이 고대교회 때 번역한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번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가톨릭적인 그런 해석에 의하여 교회에 가르쳐져 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번역은 곧 해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말이죠. 그 가톨릭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벌게이트 번역을 가지고서는 이 개혁적인 그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을 표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존 위클리프는 새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번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당시 르네상스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전에 대한 연구 비평 많이 있었죠. 그 여파에 존 위클리프도 역시 그 일을 하게 됐던 건데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건 그 영국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로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건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번역 작업에 착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좀 후대이지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된 그 성경 번역을 하게 되고요. 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그 진작에 또한 그 번역에 착수했고요. 이거 번역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올바르게 표현되어지는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스콜라 철학의 유명론의 그 윌리엄 오캄이 추구했던 바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말하기를 기독교회의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백성들에게 보급을 하고 또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했던 그 같은 운동을 롤라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든다면 존 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존 후스는 보헤미안 출신인데요. 오늘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그 체코
체코인데, 여러분 그 체코의 그 프라하 광장에 여행하다 보면 그 프라하 광장 중간에 그 존 후스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후스는 그 위클리프의 교훈을 그대로 추종해서 그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감독이나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는 교황권에 대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주의와 개혁 운동의 지도자로서 그는 성직자들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성직 매매를 반대하는 그런 글이나 또 강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존 후스는 그 영국 민중들의 그런 후원 때문에 그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지만, 이 존 후스 같은 경우는 교황이 그를 파문했고, 그리고 종교회의에서 결국엔 고소당해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존 후스의 그 제자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의 활동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보헤미안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의 종교개혁적인 개신교적인 그런 운동의 그 공동체들이 나중엔 독일이나 스위스 지역, 유럽 지역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또 그들이 발전이 되어지고 하면서 또 강한 선교를 가지고 또 다른 지역까지 선교해 가는 그런 일들에 계속해서 연루되어져 가는 아주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 후스의 제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실제적인 영역에서 개혁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좀 들어볼까요? 아까 그 교리적인 경우는 이제 가톨릭하고 맞서서 특별히 이렇게 교리적인 그 쟁투를 벌였던 사람들이라면, 실제적인 어떤 그 사회개혁 이런 쪽으로 나갔던 사람 중에 몇 사람 든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보나롤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태리 출신의 도미닉파 수도사인데요. 그는 뭐 아까 말한 대로 교리적인 면에서의 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태리 사람들의 특히 성직자들의 부도덕하고 악습과 같은 것을 책망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에 대한 개선, 또 생활의 성결 이런 것들을 부르짖다가 결국 교황 무호서를 또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교황의 세력에 의해서 1498년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든다면 피터 와일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리옹 출신의 부자 상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속적인 부와 명예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그 대신 좀 수도사적인 빈곤한 청렴한 그런 삶으로 들어가면서 전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일더와 그의 제자들은 말이죠, 신약 성경을 주로 암송을 많이 하고요, 또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너희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해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은 짝지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은밀한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실행을 하면서 영적인 그런 깊이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피터 와일더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생활 규칙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일반 신자들이 다 같이 그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설교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도 해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황은 피터 와일더를 굉장히 거절하고 그에게서
그를 파문시켰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파문시킨 것이 118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왈도파가 이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교황청에 대한 반대와 함께 또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골기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길에 앞장서는 그 외침을 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같이 교황권에 대한 그 반대 의식을 전명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한 세기 정도 지나서 이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더라면 아마도 루터나 존 칼빈이라든지 또 울리 즈빙그리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은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사람들로서 그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그런 그 본질의 그런 입각한 성경적인 그러한 부르짖음을 외쳤다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커다란 탄압과 박해 그리고 또 사형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중세 후기적 경향을 보면서 여러분, 중세 후기에 교황권이 쇠락하게 되어지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같이 결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그 흐름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 그 준비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중세 후기에 대한 공부 여러분들 유익하셨는지요? 네, 여러분, 우리 언제나 우리 앞날의 세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안목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